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이데베크 륜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기도의 이유와 방법. 이것이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이데베크 륜다에서 무슨 내용을 봤냐면요, 율법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10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살펴봤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죠.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도 깨나도 없다. 절대 못 지킨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어지는 하이데베크 륜답이 요거였습니다.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115문입니다. 115문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아니 10계명 아무도 못 지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10계명, 율법을 우리가 왜 저는 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왜 또 들으면서 배울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해 볼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10계명, 율법에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이 모습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10계명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려고 10계명을 부지런히 설교하고 부지런히 배우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어떻게 10계명이 끝났냐면, 자, 우리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부터 시작.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이걸 딱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 죄송해요 여러분. 헤드크는 이제 116문부터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116문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16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읽어주십시오. 116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론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기억이 아마 안 날 거예요. 안 나야 정상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좀 무서운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의 유리문답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거냐, 그거예요. 두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미안해, 수리문답을 헷갈렸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 번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게 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인간과 죄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고 죄가 어떤 존재고 쭉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속에 대하여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속받은 사람의 삶을 하이델베르크의 이론답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감사의 삶이라고 정의해요. 감사하는 삶이다. 그럼 그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의 삶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답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래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무슨 소리냐?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시편 116편을 보면요, 감사는요,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을 또 할 텐데, 여러분은 신자답게 살아가고 싶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나요? 어때요? 제 이름은 부르지 않을게요.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 앞에 계신 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맨 뒤에 분이랑 같은 집에 사시는 분?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네,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니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뒤에 있는 3명한테 했는데 앞에 있는 우리 6분한테 해도요, 아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될 거라는 공통된 말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조금이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누구 유튜브냐면요, 강성태 씨 알아요 혹시 여러분? 공신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강사, 강성태 씨가 이제 유튜브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신의 공부를 못하는 이유, 이게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 공부를 못할까? 그 영상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강성태 씨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공부법, 여러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진짜 9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자,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갈까? 간단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시죠? 회장님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나 기도에 성주씨 빼고 나 기도 하루에 10분 이상 한다. 5분 이상 한다. 식기도 빼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근데 하루에 공부를 4시간도 안 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죠? 하루에 공부를 4시간도 그래. 하루에 공부를 1시간도 안 하면서 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걸 내가 빤히 아는데 강사님 저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 난 그럼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머리 때릴 것 같아. 정신 차려. 넌 그따위로 하면서 갈 수가 없어. 때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즉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저처럼 강도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역자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가요. 장로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 했다고 하시는 장로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16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살아갈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정리할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아서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아까 115문답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말씀 안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끝이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수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킴이 감사해서 지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기도가 이제 뭔지는 대충 감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는 감이 와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부 중에 나는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진짜 심각한 거겠지.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한번 물어보자. 아까 뒤에 세 분 하시고 회장님 하셨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신입생 패스.
전 회장님, 기도란 뭐죠? 정답 얘기하자면 본인 생각 얘기해요. 기도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네. 우리 대통령 임기급 총무님 1년만 더 하면 대통령 임기 돼요. 기도란 뭐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윤희?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오케이, 다 좋습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정의를 해볼게요. 기도는요 사실 성주 씨가 말한 게 제일 근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일단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무엇을 찾는 건데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17문에 그 얘기가 조금 있어서 11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7문,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117문, 제가 문제 읽을게요. 답이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7문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할 때요,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집사님들 이상 정도 되시는 그런 어른, 평신도님은 되시겠죠?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막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117문의 답의 첫 번째를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지 않은 그 바운더리 외의 것을 구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어떤 거 구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또 그와 동시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할례비 그 문답이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것이 뭔가? 여기 우리 유리문답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뒤를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한 모든 걸 다 얻으셨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구한 모든 것을 다 얻으셨나요? 아닐걸요? 나는 분명히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만큼 안 돌아온 것들도 많을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근데 왜 우리는 다 얻지 못할까요? 힌트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돼요. 즉 이 말은 좁게 얘기하면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 잘못된 것, 또 죄된 것, 그건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상현이가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상현이가 복학을 했는데 이제 복학하는 나름의 포부를 가진 거죠. 내가 복학을 해서 성적 장학금을 한번 타보겠어. 과 1등을 해서 성적 장학금을 해보겠어. 1학기를 딱 했는데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가 됐어요. 그래, 올해는 내가 이번 학기는 더 분발해서 1등을 해보겠어. 근데 또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1등한 애가 똑같아. 상현이가 분한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험 보는 날 저 1등 하는 애가 아프게 해주세요. 들어주실 확률은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이제 지체들 중에서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왜 좋은 신랑감 만나야 돼요? 왜? 혹시 배우자 기도하는 사람? 살짝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없어? 진짜? 없을 리가 없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인지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인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이걸 구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진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둘째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의 부족, 비참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준엄함 앞에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즉 기도는 내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숨김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꾸며서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내 중심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모르실 리가 없죠. 말씀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절대로 내가 뭔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뭔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저 기도, 저거 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는 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반주로도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는데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직분에 맡겨주심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마세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정형화해서 배울까 봐 걱정돼요. 뭔 소리냐. 유나 혹시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의 첫 마디를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근데 간혹가다 기도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무서우지하신 뭐 갖다 그런 거 저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가세요. 숨김없이. 아까 우리 성희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우리 능력이 많으시고 월급이 풍성하신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아빠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 마음을 내어놓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잘못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자꾸 윤아한테 질문이 미안한데, 우리 상담을 할 때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죠. 상담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내일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걸 비밀을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 비밀을 지켜줘야 되게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걸 고백해도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해 주겠어요? 소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막 내 화나는 거, 막 죄 지은 것들을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가 저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이, 야 소희가 이런 거 했대라고 나한테 얘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진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하죠. 제가 짧게 요약할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말이면 여러분들이 안 믿겠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 두 말씀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구하는 걸 다 주셨으면 저는 강도사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남 더 일 살았을까? 아무튼 옆집에 BTS 살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비웃지 마.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에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저는 지금 교육자를 하고 있어요. 교육자가 된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제가 교육자 되기 전에 하나님한테 진짜 구했던 게 있어요. 나 이거 되고 싶어서 죽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난 그렇게 PD가 하고 싶었어요. 방송 PD가. 안 주시더라고요. 안 돼.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또 만약에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나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구하는 걸 주실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은 의심하면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받을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세요. 근데 구했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못 받아요. 코로나19 빨리 끝내달라고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실 걸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진짜 끝내주실까? 안 된다. 의심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118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자, 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영혼을 위한 거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좋은 교육자를 만나고 싶어요.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고 싶어요. 얼마든지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그 지혜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 쉽겠죠? 118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119문입니다. 아이고, 119문 내가 일부러 안 넣었어. 길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좋은 게 다 있대요.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구할 때요, 일단은 구해도 되는데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뭐 외우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외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의 뜻이 좀 어색하죠?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다음번에 배울 겁니다. 자, 이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할 것들, 그게 다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고요. 119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119문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119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 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입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거 못 외운다 손. 여러분, 하루에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기도를 참 못하세요. 신앙생활 하신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80이니까 제대로 하신 게 한 35살부터 하셨으니까 45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기도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쓰시는 줄 알아요? 주기도문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가 되면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80만 번 찍으신 거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기도를 80만 번을, 근데 그거 어떻게 됐으니까 아마 지금 100만 번 넘으셨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하세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 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학교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기도문하세요. 우리 대신에 하실 때요, 주문 외우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 오늘 기도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못 살아가요. 아까 우리 청년부 다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며요. 싶다며요.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첫 걸음,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주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시간도 늘려가고, 이제 우리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주기도문의 각 항목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주기도문이 총 8파트로 돼 있어요. 머릿말이 있고요, 6가지의 간구가 있고요, 맺은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걸 살펴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달까지 우리 일단은 기도를 시작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주십시오.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좀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텐데요, 그것들 나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그것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